아버지 고맙습니다. 저희들 이 시간에 다시 모이게 하셨사오니 우리 주님이 우리를 가르치셔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미역국 되게 맛있어요. 네, 아주 미역국이 굉장히 했어요. 그냥 앉으세요. 거기 비디오 걸립니다. 좀 시간 맞춰 오시든지 그럼. 자, 10장 시작하겠습니다. 자, 시간 많지 않으니까. 자, 8절 한번 보세요. 하늘에서 나서 소리가 하늘에서 납니다. 내게 들리던 음성이 또 내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가서 바다와 땅을 밟고 서 있는 천사의 손에 펴 놓인 두루마리를 가지라. 이거는 저 10장에서 우리 계속 다룬 거죠. 그 손에 두루마리가 펴져 있었다라는 거, 닫혀 있는 게 아니라 열려 있었다라는, 펴져 있다라는 그런 이야기죠. 그래서 이 펴져 있는 이 두루마리를 가지라라고 우리 그 천사 주님이죠 하십니다. 그래서 그때 보니까 바다가 또 땅을 밟고 서 있네요. 바다, 땅 지난번에 했던 거 다 기억나시나요? 오른발, 왼발, 왼발, 오른발. 그래서 양발 이렇게 양발을 좀 다 좀 딛고 계신 거죠. 자, 먼저 내게 들리던 음성은 어떤 음성이냐면 일곱 우레였었어요. 일곱 우레는 하나님의 비밀을 말하는 거죠. 일곱 우레는 하나님의 비밀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알려주시려고 하신 감추어진 것을 이제는 들리게 하신다는 의미가 일곱 우레라는 걸 지난 시간에 여러분 들으셔서 아실 거예요. 그럼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이 성경, 말씀이라는 걸 기록한 게 성경이지 성경이 하나님 말씀 그 자체는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한 게 성경이에요. 오해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록한 성경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는 건데, 그럼 여러분들 그 비밀을 듣고 계시나요? 네. 그래야 되는 거예요. 네, 이렇게. 네. 제비들처럼. 아버지 하나님의 소리를 듣는 거죠. 어떤 소리를 들으셨어요? 까시는 목사님도 한 발 더 나갑니다. 어떤 소식을? 좋은 소식을 들었대요. 저렇게 뭔지 모르고 아무렇게나 대답하는. 좋은 소식의 내용을 얘기하라는 것이지 복음을 한글로 풀으란 얘기가 아니었단 말이에요. 제 얘기는. 내가 너를 사랑한다는 그런 이야기를 듣겠죠. 예, 그 이야기를 듣는 거죠. 뭐 우리가 다른 이야기를 듣는 건 아닙니다. 성경 전체가 사랑이니까요. 내 사랑을 오해해서 잘못된 사랑으로 들은 게 문제였었지. 사랑한다는, 내 아들아, 내가 너를 사랑한단다. 이 이야기. 우리는 다 아들들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건 설교를 통해서 이해하셨죠? 여자는 곧 아들 되는 거라고. 그래서 여자가 아들을 낳아야 구원이 완전히 이루어지는. 그래서 옛날에 아들 못 낳으면 소박당해서 쫓겨간 거예요. 다 뜻이 있어서 그렇게 한 거니까 오해하지 마세요. 옛날 것. 옛날 분들이 왜 그렇게 살았는지를. 아들 못 낳으면 아이고 정신 사납게 하지 말고 하여튼 다 알아서도 드셔. 괜찮아. 아유 그냥 먹어. 동생이 먹는 건데 그거 좀 먹으라고 놔둬. 그냥 편하게 먹게 좀 놔두지. 자, 갑니다. 그래서 가이소. 내가 너를 사랑한다라는 이야기를 듣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아들들이 듣는.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내가 너를 사랑한다, 기뻐하는 자다라는 음성을 듣잖아요. 그걸 우리로 하여금 들으라고 보여주신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이야기를 듣는 거예요. 씨를 가진 그 여자 아들 된 거니까. 자, 근데 바다와 땅이네요. 10장 8절에 보니까 온 세상을 말하는 거라 그랬죠. 그러니까 온 세상에 복음이 전파되는 걸 말합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그 천사의 손에 놓여진 그 말씀으로 구원을 받는 거니까. 이제 들어오세요, 원사님. 일부러 하고 하세요. 그래. 거기 자리 있습니다. 2부 때까지 기다리지 마시고. So water too, okay? That's for you. 다 정말 분산스러워. 우리 원사님 수고하셨어요. 자전거 다 끝났습니까? 네. 오케이, 끝. 자, 그래서 그 오른손에 들려진 거예요. 오른손. 진리라는 것으로 지난번에 다 들었죠? 네, 그 손에 들려진 거. 그러니까 진리를 우리에게 주신다는 겁니다. 항상. 그 진리는 펴서 열려질 때만 우리 가운데 진리가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껍질이 벗겨진다. 이런 얘기로 포피를 벗는다.
죽임을 당한다. 이런 여러 가지 표현으로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 준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거를 하나로 알면 되는 거예요. 하나로. 어떤 때는 죽음으로 말씀하고 어떤 때 할례라는 포피를 벗는 것으로 표현하는, 이건 다 속의 것을 주려고 한다는 의미를 다 담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신의 손에 안팎으로 써 있는 것이 펼쳐져 있으니 다 주신다는 거네요. 깨달아 알게 진리를 주신다. 열린 상태라는 것이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10장 9절에 봅니다. 벌써 9절이야? 얼마 안 남았어요. 내가 천사에게 나아가 작은 두루마리를 달라 이렇게 얘기해요. 여기서부터는 좀 새로운 거죠. 달라 그래. 꼭 여러분들도 그러셔야 돼요. 뭘 달라 하는지. 떡을 달라 뭐 이런 거 하면 안 되고 세상적인 거 이걸 달라 그래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내 아비들이 피로 악함에도 불구하고 자식들에게 좋은 것을 줄 줄 알거든, 이런 말씀하시잖아요. 그래서 내게 구하는 자든 나도 줄 거야. 그때 성령을 주신다고 하죠. 그 성령이 무슨 이렇게 은사 받는 것으로 착각을 해가지고 엉뚱한 성령을 구했단 말이에요. 근데 성령은 우리를 진리 가운데를 인도하는 진리의 말씀 자체에 그냥 자체. 내가 그걸 줄게. 그래서 오늘은 계명으로 사도 바울이 그걸 표현했던 거잖아요. 그걸 줄게. 그걸 너는 꼭 받아야 돼. 그래서 이걸 주신다는 거니까 작은 두루마리를 달라 한즉 천사가 이르되 갖다 먹어버려라. 먹어버리라. 버리라는 거예요? 먹으라는 거예요? 먹어버리라라면 도대체 뭔 말이야? 먹으라 그러지. 먹어버리라. 그러니까 내 배에는 쓰나 내 입에는 꿀같이 달리라 하거늘 내가 천사의 손에서 작은 두루마리를 갖다 먹어버리니 내 입에는 꿀같이 다나 먹은 후에는 배에서는 쓰게 되더라. 순서가 바뀌었네요. 저 앞에서는 이렇게 자세히 읽으셔야 돼요. 먼저는 분명히 입으로 먹는 건데 배부터 얘기하고 보시면은 바뀌어요. 뭔가 좀 먹으면 입으로 먹는데 배에서는 쓰나 내 입에서는 꿀같이 달리라 이렇게 하시고 진짜 갖다 먹을 때는 또 어떻게 해요? 내 입에서는 다나 내 입에서는 다나 먹은 후에는 배에서는 쓰게 되리라. 그러면 실제로 먹는 거는 9절이겠어요? 10절이겠어요? 10절이 진짜 요한이 먹는 거잖아요. 상황을 봐도 내용도. 9절은 그럼 뭐냐? 먹은 다음에 이렇게 되는 거야. 먹은 다음에는. 그래서 10절이 사실은 먼저 일어날 일이고요. 9절이 나중에 일어날 일. 이렇게 차이를 좀 둔 겁니다. 다시 잘 보세요. 진짜 먹는 거는 10절이니까. 자, 그래서 10절 내가 천사의 손에서 작은 두루마리를 갖다 먹으니까 입에는 꿀같이 다나. 하나님의 말씀 본래 달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나 취하도록 일단은 돼 있어요. 그걸 겉으로 취해도 달고 속으로 취해도 다 달게 돼 있어요. 그래서 벌들이 나비가 꽃의 유혹을 받는 거예요. 꽃이 호박꽃이어도 벌은 날아가. 이걸 어떻게 왜 웃는 거야? 나는 진짜 꽃을 얘기한 건데 여러분들은 여러분이라는 호박꽃을 생각했나 보죠? 여러분이라는 호박꽃. 누구 그럼 옆에 있는 사람 호박꽃? 자, 꽃은 그 자체가 벌을 나비를 유혹한단 말이에요. 그게 어떻게 생겼든 다 유혹하게 돼 있다니까요. 그래서 율법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도 그냥 달게 돼 있어요.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진짜 단계 있어야 되는데 그 율법을 먼저는 먹고 달게 한번 속에서 쓴 일이 한번 일어나야 돼. 이게 쓴 일이 한번 일어나게 된 다음에 어떻게 된다고요? 그때부터는 진짜 단계 내 입으로 다시 나오게 되는 거예요. 이 과정을 설명하신 거니까 성경 공부 다 했네. 그럼 이제 할 게 없어지는 것 같아요. 우리가 할수록. 근데 몇몇 분을 위해서는 하겠습니다. 저 뒤쪽에 있는 분들 정신이 이상하고 좀 혼란스러운 분들을 위해서는 제가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1, 2, 3 거기 1, 2, 3 앞에 앉은 게 천만다행이죠. 예. 아직까지도 저러고 있잖아. 정신없이. 자, 넘어갈까요? 자, 그럼 하나씩 보겠습니다. 갖다 먹어라. 두루마리를 먹으라는 거예요. 누가 두루마리를 먹어요? 옛날에 우리는 공부할 때 사전 한 장 찢어서 먹는다는 거 아세요 혹시? 그래서 막 사전을 막 씹어. 딕셔너리를 영어 딕셔너리 한 장씩 찢어서 다 외워버려요. 외워보면 한 장씩 찢는 거야. 먹어. 이렇게까지 공부했던 분이 여기 한 분도 없는 것 같고 그런 얘기는 들어보셨잖아요. 근데 예, 들어는 봤대네 또 놀랍게. 그래서 성경에서 먹는 거는 아칼이라고 하는데 먹다. 히브리어는 아칼입니다. 근데 성경에서 아칼이라는 말이 처음 나온 데가 어디냐? 창세기 한번 가보죠. 뭘 먹어야 되는지를 보겠습니다. 아칼이라고 그래요. 창세기 2장 16절.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임의로가 아니라 내 뜻으로 되잖아요. 그럼 내 뜻으로, 임의로라는 의미는 surely 어떻게 번역하는지 모르겠지만 그런 말이 아니고 악할 두 번 쓴 거예요. 먹고 먹어라, 두 번 먹으라는 겁니다. 뜻을 담아놨어요. 반드시 먹으라는 말도 있지만 강조형이기도 하지만 두 번 먹으라는 얘기예요. 두 번 먹고 먹어. 어차피 너는 안 먹으면 안 돼. 첫 번째 것으로도 먹고 나중 거 두 번째 것으로도 반드시 먹자. 그래서 여기 임의로가 아닙니다. 지우세요 그거. 자, 오해를 불러다 일으켜. 영어로는 뭐라고 했어요? surely? 뭐라고 했습니까? 16절 끝에. Free to eat from any tree in the garden. 이거 됐어요. 네. 그런 거예요? 표현이 없어요. surely도 없고 그것도 없어요. 아예 거기는 free to eat 이런 것도 없고 자유롭게 먹어라. 그것도 없고. 내 거는 뭐 free to eat 해놨는데 네. 내 네. 거는 더 답답해요. 그러니까 어떤 땐 그런 것도 있어요. 자, 어떤 때 잘 번역하는 것도 있어요 영어가. 그런 것도 있는데 그래서 한번 여쭤보면 surely 아마 이런 번역도 있을 거라고 보고 분명히 확실히 뭐 오케이 좋습니다. 근데 그게 아니고 악할 먹고 또 먹어 이 얘기예요. 두 번 강조 반드시 먹어야 된다는 말을 말하는 거고요. 두 번 먹어야 반드시 먹게 된 거야 라는 의미도 있는 거예요. 한 번 먹어서는 반드시 먹은 게 아니야. 한 번 더 먹어야 해. 그래서 반드시 두 번 먹는 거예요. 의미가 사실 담겨 있습니다. 그러니까 단순한 강조형이 아니에요. 히브리어가 두 번을 연속 단어를 말하면 강조, intensify 하는 겁니다. 그런 의미도 있지만 두 번을 먹어야 진짜 먹은 거야 라는 그 의미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다 아시리라 생각하고 그런 의미를 여러분 이해하시면 됩니다. 이때 나무를 먹죠. 나무의 열매를 어떻게 먹으라는 것인가. 이 두루마리도 먹을 수 없듯이 나무는 또 어떻게 먹어요. 여기 열매 아니지만 나무를 어떻게, 나무를 그냥 옛날에 목근초 근초 목피했다나 뭐 그런 말이 있습니다. 먹을 것이 하나 없어서 보릿고개 넘어갈 때는 그 나무 뿌리와 뭐 나무 통에 이거 껍질 벗겨서 먹었다는데 뭐 그런 말은 모르시겠네. 잘 그런 걸 먹어보질 않아서. 자, 그런 거를 어떻게 먹냐고요. 나무를. 그런 게 아니겠죠. 그러면 무엇을 먹으러 하신 건가? 두루마리를 먹어버리라는 그 말씀의 내용이 도대체 무엇인가? 한번 보겠습니다. 에스겔서. 자, 창세기에서 지금 에스겔서 2장 가세요. 창세기에서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나무 먹으라는 거는 생명나무로 먹으라는 얘기인 건데 지금 그거를 못 먹고 있는 상태가 3장에 이야기했었잖아요. 그래서 에스겔서 2장에서 22장이냐 2장 맞네요. 2장에서 8절 이하에 너 인자야 내가 네게 이르는 말을 듣고 패역한 족속같이 패역하지 말고 내 입을 벌리고 내가 네게 주는 것을 먹으라. 너희들이 패역한 이유는 잘못 먹어서 그렇다는 거잖아요. 에덴 동산의 그 이야기를 다시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건 모두에게 적용돼요. 모든 이 땅의 아담들이 다 들어야 될 말이거든요. 너희는 먹고 먹어야 될 그 생명으로 나무를 못 먹고 선악으로 그 나무를 먹어버렸어. 나무는 하나인데 하나님 주시는 건 하나지 하나님 두 개를 주지는 않는단 말이에요. 우리 헷갈리게. 그럼 우리가 어떤 걸 알고 먹겠냐고 도대체. 이거 뭐 찍어서 먹어요 이거? 연필 굴려서 어떤 걸 골라서 먹을 수 없잖아. 하나님 우리에게 그렇게 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절대로. 우리의 지혜가 거기에 미치지 못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를 주세요. 근데 내 마음으로 먹어야 한다는 걸 주시는 것뿐인데 이걸 그 마음으로 못 먹어서 결국은 잘못 먹은 거잖아요. 그걸 놓고 에스겔에서 다시 얘기하는 겁니다. 그 배경을 아셔야 되는 거예요. 먼저. 그 다음에 하는 말씀이 내가 보라 한 손이 나를 향하여 펴지고 여기서 손이 펴진 게 나오네요. 왜 손이 왜 펴지는 겁니까? 아예 계시록에서 말하고 있잖아요. 뭐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 손에 그러니까 뭐가 아까 두루마리는 뭐 첫 번째로 먹어야 될 이체. 근데 이게 펼쳐져 있으니 안과 밖을 다 준다. 두 번 먹어야 된다는 거라서 이것을 주시겠다라는 건 손에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여기서 미리 에스겔서에서도 그걸 약속해 놓은 거예요. 하나님 주시는 건 딱 둘이 있다. 먼저 너희는 무조건 뭐부터 먹어야 돼? 율법 선악으로 먼저 먹을 수밖에 없는 거야. 이거는 어쩔 수 없어. 한 번 더 먹자. 그리고 완성의 죽음 무트 타무트로 다시 살아나야 되는 거야. 이걸 가르치시고 싶은 거니까. 자, 그걸 전제로 하고 우리는 그런 게 기본이야. 기초고. 그리고는 구절을 보시면 이제 이해가 될 거예요. 내가 보니
보라 한 손이 나를 향하여, 이게 오른손일 거죠. 자, 향하여 펴지고 손이 이렇게 펴졌어요. 보라 그 안에 두루마리 책이 있더라. 오늘 본문에 좀 다루고 있는 내용이에요. 그가 그것을 내 앞에 펴시니, 펴놨네. 펴서 읽어 알려주겠다라는 거예요. 너는 이거 못 읽잖아. 내가 읽어줄게. 내가 들려줄게. 그 안팎에 글이 있는데 그 위에 애가와 애곡과 재앙의 말이 기록되었더라. 슬픔의 노래야. 재앙으로 먼저 다 들려주더라는 거예요. 재앙 받을 나, 죽어 마땅할 나, 이런 걸로 전부 다 먼저는 들려주는 거예요. 그걸 심판받는다라는 겁니다. 미시파트, 정의라고 번역한 그 나라예요. 그 단어입니다. 또 3장 넘어가요.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발견한 것을 먹으라. 너는 이 두루마리를 먹고 가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말하라 하시기로 내가 입을 벌리니. 이 인자가 지금 요한이잖아요. 요한계시록에서는 우리입니다. 결국은 벌리니 그가 그 두루마리를 내게 먹이시며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내게 주는 이 두루마리를 내 배에 넣으며 내 창자에 채우라 하시기에 내가 먹으니 그것이 내 입에서 달기가 꿀 같더라. 그가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스라엘 족속에 가서 내 말로 그들에게 고하라. 내 말로 이제는 네가 먹은 거, 네가 이제는 달다고 말하고 있는 그 것으로 전하라. 그 이전 것으로 전하지 말라. 이제는 그래서 이제는 달게 하는, 너 뱃속에 꽉꽉 채워서 요한계시록 한번 더 쓴 거예요. 못하고 배에 들어오면 쓰다는 걸 한번 했잖아요. 복음이 들어오면 반드시 쓰게 되는 일이 벌어지니까. 그러니까 그거는 내가 쓰다는 것을 알려주는 거니까 그걸 하나 더 계시록은 말한 거고 여기서는 단 것만 지금 표현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 말을 그때 그들에게 가서 전하라 고하라. 너를 언어가 다르거나 말이 어려운 백성에게 보내는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 족속에게 보내는 것이라. 너를 언어가 다르거나 말이 어려워 내가 그들의 말을 알아듣지 못할 나라들에게 보내는 것이 아니니라. 내가 너를 그들에게 보냈다면 그들은 정녕 내 말을 들었을 것이라. 그러나 못 들었다는 거인데 이스라엘 족속은 이마가 굳고 마음이 굳어 내 말을 듣고자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 말을 듣고자 하지 아니함이니라. 예수를 보내셨는데 하나님께서 그 말을 듣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걸 인자로 표현하는 거잖아요. 인자는 머리 둘 곳도 없다라는 그 인자와 여기 인자가 같은 인자니까 에스겔은 어떤 한 선지자, 단순한 선지자를 말하려고 했던 게 아니기 때문입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께서 당신의 말을 먹고 그 말을 소화시켜서 그 말로 가서 고하라고 하는 그 선지자를 보내도 사람들은 못 알아듣고 딴짓을 하더라는 거예요. 내 말을 듣고자 하지 않더라는 거죠. 그게 우리 인간 아담들의 현실이라는 겁니다.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시편 19편을 먼저 볼까요? 119편 가까운 쪽부터 보겠습니다. 119 103절 119의 103 시편 110편은 참 길어서요. 웬만한 건 다 있어요. 웬만한 말들은 여기 거의 다 있다고 보셔도. 자, 시편 119편의 103절 하셨죠? 자, 주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이렇게 되게 돼 있다라는 거예요. 결국은 반드시 쓴 과정을 한번 지나간다면 가고 나면 다 이렇게 돼 있어요. 우리 교회 성도님이 다 이렇게 되어가고 있는 줄은 믿고 우리 같이 가고 있는 건데 뭐 누가 좀 빠르냐 느냐 이런 건 없습니다. 같이 가는 거야. 그냥 우리는 다 같이. 자, 내 입에서 꿀보다 더 다나이다. 그러니까 시편의 기자든 에스겔이든 요한계시록의 말씀이든 다 똑같이 이렇게 되네. 19편도 한번 봅니다. 네, 19편. 뭐 간 김에 한번 이런 때 한번 방문 흔적을 남겨주자고요. 저 방문했다 갑니다 라고 녹화 한번 하자고요. 19편 10절 한번 보시겠어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여호와의 법을 즐거워하는 자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게 9절이고요. 예, 눈이 밝아졌다는 게 또 8절이고 그들이 하는 말이 이런 말이라는 거예요. 금, 곧 많은 순금보다 19장 10절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여호와의 법이. 이걸 지금 여기 성경에서 말하죠. 한 군데만 더 볼게요. 예레미야 15장. 다시 반대편 신약 방향으로 틀어서
신약성경 쪽으로 예레미야 15장 16절. 예레미야 15장 16절 한번 찾아보세요. 천천히 예레미야 어디 있는지 이런 데 한번 가보고 그만 찾아오면은 여러분과 성경이 친해집니다. 예레미야 15장 16절.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시여, 나는 주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자라. 내가 주의 말씀을 얻어 먹었사오니. 전부 다 그 손에서 받아 먹고 주는 거 먹고 이런단 말이에요. 성경은 주의 말씀은 내게 기쁨과 내 마음의 즐거움입니다. 이게 갖다 먹으라 하신 이유였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몇 군데 지금 찾아본 게 왜 이렇게 자꾸만 먹으라 하냐, 너희들이 지금 잘못 먹었거든, 이 얘기하시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은 그래서 우리가 복음으로 진리로 못 먹고 있는 우리들에게, 교회에게 찾아오셔서 다시 주신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그래서 7교회에 편지하노라로 시작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편지를 받고 이 편지에 담긴 뜻을 깨달아 알면은 그걸 제대로 먹게 되겠죠. 그래서 10장 9절에 이 두루마리를, 10장 9절 봅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오늘 본문입니다. 다시 이 두루마리를 갖다 먹어버리니 먹어버리라. 내 배에는, 너의 배에는 쓰나 너의 입에는 꿀같이 달리라 하셨던 걸 우리가 쭉 찾아본 거잖아요. 이때 배에서는 쓰고 입에서는 달게 되리라. 그것도 꿀처럼. 꿀로 비교한 거죠. 요즘은 꿀보다 더 단 게 많은데 뭐 당시에는 꿀보다 단 게 뭐 특별히 없어서 아마 이렇게 표현한 것 같기도 해요. 꿀은 꽃에서 얻은 겁니다. 그래서 꿀을 쓰는 거예요. 향기 때문에. 그래서 거기에 다 빨려 들어가는, 꽃이 우리를 불러서 거기 들어가서 빨아 먹고 나온 것이 꿀이니까 그걸 지금 얘기하려고 하는 거죠. 자, 배에서는 쓰답니다. 입에서는 꿀같이 달고.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인가? 그리고 입에서는 꿀같이 달고 배에서는 또 쓰게 되었다라는 게 10절의 말씀이고, 이걸 좀 더 우리 한번 생각해보고 오늘 이것만 이해하시면 여러분 될 것 같은데 이게 좀 기네. 자, 지금까지는 워밍업이고 여기서부터입니다. 두루마리예요. 자, 그러면 왜 배에서는 쓰고 입에서는 달라고 하신 건가? 조금만 더 구체적으로 보자는 거예요. 두루마리는 그리스도의 손에서 펼쳐져 있는 진리의 말씀을 말하는 거예요. 그냥 단순한 성경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진리로 주는 하나님의 말씀. 이 성경이 우리에게 진리를 주는 하나님의 말씀을 먹을 때나 배에서 쓴 일도 생기는 거고 입에서 꿀처럼 단 이야기들이 나오기도 하는 것이지, 그 손에 펴져 있는 것으로 못 먹으면 배에는 쓰지도 않고 입에도 달지도 않은 게 나올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펴져 있는 그 진리로 먹어 본 자들만 이걸 경험할 거라는 걸 얘기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들이 복음 전한다고 하는 거예요. 복음의 일꾼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럼 두루마리, 그 펼쳐져 있는 말씀, 진리입니다. 결국은 바다와 땅, 곧 땅, 당신이에요. 약속의 땅, 땅에서 당신 성전이 세워지는 그 땅에서 당신에게서 시작하여 그 성전으로 지어지지 않는 땅끝인 바다에까지 가는 거잖아요, 지금. 그래서 바다는 땅끝이었다고. 그 땅, 곧 당신에게서부터 시작해서 선포된 진리의 말씀이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으로 세워지지 않아 있는 바다에, 곧 땅끝에, 복음과 진리 밖에 있는 자들에게, 이런 말이겠죠. 들려져야 하고 선포되어야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라는 것을 말하는 것이 일단은 이게. 이 생명의 말씀을 듣고 그것을 자신의 영혼의 참된 양식으로 먹는 사람들은 모두 다 살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살아납죠. 되었다라니까 또 좀 우리는 안 된 것처럼 얘기한 것 같은데 살아나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 두루마리 안에는 하나님의 그 비밀을 담아놓은 이야기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거를 진리라고 하는 거예요. 다른 말로는 영이라고도 합니다. 그냥. 아니면 거룩하면 그냥 성령이라고 하자고요. 우리가 사용하는 용어를 좀 바꿔 이해하자는 거예요. 제 얘기는. 그냥 의미 없이 막 그냥 교회에서 쓰는 용어, 성령이 오셨네 이런 얘기 하지 말고, 그 두루마리 안에 있는 게 성령이다, 하나님이다, 영이다, 진짜 참된 우리가 들어야 될 소리다, 이런 거라는 거예요. 그걸 한마디로 그냥 말하면 세상 사람들하고 좀 오해가 돼서 안 쓰고 싶지만 진리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영의 말씀이기 때문인 겁니다. 그것만이 우리를 살려내는 거예요. 그걸 비밀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비밀이 내게 들려져서 내 안으로 먹혀지게 되면, 들려지지 않으면 먹혀지지가 않게 돼 있어요. 이거 그냥 요한은 그냥 먹으라니까 갖다 먹었다, 성도에 드세요, 이 단순한 이런 표현이 아니에요. 들려져야 먹게 돼 있다니까. 그 뜻으로 먹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 내 안에 들어와서 쓰게 어떤 일을 하지, 그렇지 않으면 안 써요.
하나도 안 씁니다. 하나님 말씀은 배에선 달 거로 어쩌면. 그래서 내 안에 먹혀지게 될 때 그 비밀은 내가 누구인지를 들춰내는 비밀의 말씀이 돼요. 그때부터 오랫동안 숨겨지고 감춰져 있던 나라는 거짓된 참되지 못한 것, 그 내가 그 진리에 의해서 발각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아까 우리 성경을 직역을 했을 때 내 안에서 그 계명들이 발견되더라라는 거예요. 죄도 발견되고 다 발견되는 거예요. 그때는. 그렇게 거짓된 비진리들에 의해서 잃어버려져 있었던 나라는 자신을 들춰내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갖고 있는 말씀이 그 손에 펼쳐져 있는 두루마리라는 겁니다. 근데 그렇게 자기 자신을 까발려내는, 그래서 쓴 건데, 그런 말씀으로 들려지지 않고 다르게 만약 이걸 듣게 된다면 그거는 그가 아니 되시옵시다. 그 말씀 두루마리를 먹는 자들마다 그들 안에서 일어나는 어떤 일들이 있어요. 속에서 일어나는 일. 그래서 배라고 한 거예요. 배는 우리 아니잖아요. 아무도 모르잖아. 여러분의 배 겉에만 보고 나는 날씬해, 나는 이렇게 뚱뚱하지, 이렇게만 표현하는 것밖에 우리 할 줄 아는 게 없잖아요. 근데 그 배 안을 얘기한단 말이에요. 지금 그건 우리의 속 안으로 드러나는 얘기인 거죠. 이 말씀이라는 것은. 그래서 우리 안에서 있는 어떤 일들을 하겠다라는 것을 전제하는 그 상징적 용어가 배 안에서 이런 말인 거예요. 정말 우리 뭐 창자 안에서 그런 얘기가 아니란 말이에요. 아까 에스겔에서 읽은 것처럼 창자까지 나왔잖아요. 더 구체적으로. 자, 그러면 그 두루마리를 먹는 자들마다 그들 안에서 일어나는, 속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바로 쓰다라는 거예요. 1차적으로 써야 돼. 마라 아시죠? 마라르. 여기서 나온 게 마라의 쓴물이란 말이에요. 이게 쓰다라는 거 히브리어는, 여기 물론 히브리어는 아니지만 여기 히브리어로 이해해야 된단 말이에요. 먼저 구약으로. 요한계시록은 99%가 구약이야. 그걸 신약화시킨 것뿐이니까. 자, 그럼 마라예요. 마라의 뜻은, 자, 여러분이 말하면 쓰다도 있고, 두 번째는 잊어버리셨나요? 맞아. 그래서 우리가 이게 가끔씩 한 번씩은 찾아보고 다시 한번 기억하는 거예요. 이걸 여러분 외우실 필요는 없는 거니까. 반역하다, 등지고, rebellious, 그래서 rebelled, 이런 표현이에요. 반역한 자들. 그래서 민수기에서 반역하는 얘기가 많이 나오잖아요. 그들을 갖다가 쓸 때 반역하다는 단어는 다 이 마라예요. 마라르, 요 단어. 이게 축약돼서 그냥 마르, 요까지만 마르 하면은 쓴, 이런 말이 되는 거죠. 그래서 파생된 나온 말이. 그러니까 두 가지 의미에서 쓰다도 있고 비르도 있고 rebellious, 이런 뜻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반역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등졌다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등지고 떠난 자라는 걸 언제 아냐? 주의 성령의 말씀이 내게 들려지기 시작할 때 정도는 아는 거예요. 고전은 어떻게 한 거냐? 교회에서 가르쳐 준 걸로. 선악과 따먹고 뭐 죄인 됐다 뭐 이런 수준에서 그냥 내가 하나님을 떠난 자다 이런 걸로만 알았던 거고, 성령이 와서 안에 있는 말씀을 다시 주실 때는 그 정도가 아닌 거예요. 나는 여태까지 독처했구나, 이런 사실을 알게 되는 거예요. 독처는 혼자 사는 걸 말하는 거죠. 독처하는 것이 보기에 좋지 않다. 처음으로 토부에다 낫을 쓴 것은 창세기 2장의 고기입니다. 아담에게서 독처하는 것이 보기 좋지 않다라는 토부에다가 부정어 로가 붙은 거란 말이에요. 처음으로. 그전에는 전부 다 뭐예요? 보기에 좋다인데 이건 보기에 안 좋다. 그래서 성경은 짝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10만인지 2만인가 얘들이 뭐 짝을 좋아한다면서요? 또 이렇게 짝으로 뭘 성경을 푼다던가 뭐런다는데 뭐 모르겠어요. 저는 갔다 오시면 저한테 얘기 좀 해주세요. 신천지가 뭔진가. 그런 짝을 말해요. 세상은 짝이죠. 다. 하늘이 있으면 땅이 있고 강이 있으면 바다가 있고 다 짝은 있어요. 집신도 짝이 있는데 하물며 왜 짝이 없겠어요? 다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왜 짝을 만드신 거냐? 그건 몰라. 첫째 것과 마지막이라는 이 짝을 모르고는 그냥 삼라만상의 짝만 알아. 그래서 신천지인지 개천지 개들이 이상하게 얘기를 풀어갈 수밖에 없겠죠. 자, 그런 이야기가 아닐 테니까. 자, 쓰다 만이 아니고 반역하다. 하나님을 완전히 떠난 자들이라는 거예요. 홀로 있는 거라는 걸 말합니다. 하나님 없이, 생명 없이 살아가는 자죠. 자, 그런 뜻을 갖고 있으니까 한번 좀 보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진리에 그 펴져 있는 열린 말씀으로
먹게 되면 그 말씀은 나라는 존재가 아파르라는 것부터 알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냥 nothing이라는 것부터 알기 시작하고, 야, 나는 하나님 앞에서 아무것도 뭐 없는 거구나. 이거 하나님은 너무 큰데 이거 나 어떡하지? 근데 왜 나를 그렇게 그 형상으로 지으셨다고 하신 건가? 이런 생각들을 하기 시작하겠죠. 생명 없는 자였음을 들추어 알게 하는 거예요. 먼지라는 것은, 먼지는 생명 없잖아요. 그래서 생명 갖지 못하여 독초한 상태로 악한 모습으로 살아왔던 자라는 것, 하나님을 떠나서 자기가 스스로 하나님이 되어 있는 것, 하나님이 없는 곳에는 자기가 하나님이에요. 사실은. 그래서 인간은 다 신이 된다는 말이 맞아요, 맞기는. 근데 어떤 신이 될 거냐? 말씀이라는 엘로힘이 될 거냐? 말씀이 아닌 자기라는 신이 바알이 될 거냐? 율법의 형상을 갖고 있는 이런 신 되는 거거든요. 결국은 우리가 육으로 죽고 끝나는 존재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떠나 하나님 없는 생명 없는 삶을 살았던 자였다는 사실을 진리가 내게 들어왔을 때만 알 수 있게 된다. 그게 쓰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두루마리를 먹게 되니 배에선 쓰게 되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교회가, 성도들이 불편해도 쓰게 먹게 할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냐고요. 근데 거기를 뭐 비유를 맞히진 뭐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지만 그걸 쓰게 주지 않으니, 뭐 쓰게 주는 건 되게 이런 거예요. 뭐 열심히 하라. 근데 왜 이렇게 안 하는 겁니까, 여러분들? 뭐 이런 게 쓴 말이야? 교회에서도 하는 게, 우리는 뭐 그런 것도 없지만.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로 안 들려주면 우리는 우리의 영혼을 확인할 길이 없다라는 걸 말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그것을 먹기는 뭘로 먹어요? 입으로 먹어요. 배에서는 쓰게 되었다고 하는 게 말이잖아요. 이 두루마리를 먹게 되니까. 근데 입으로 일단 먹습니다. 먹어야 하기에 그 입으로는 달게 느껴져요. 처음에 먹을 때는. 왜 이렇게 하신 거냐? 안 달면 안 먹을 거냐나. 하나님이 얼마나 지혜로우신 분인지를 모르시겠어요? 우리가 우리 입맛에 딱 맞게 겉에 것으로 먹을 수 있도록 주지 않으셨겠어요? 저 말씀 이해하시죠, 여러분? 무슨 말인지. 달게 만들어 오셨다라는 거예요. 누가 먹어도 왜? 구원, 영생, 천국, 사랑, 은혜, 이런 숱한 말이 깔려 있거든요, 여기. 그걸 그냥 너무 좋아 들어도 거기서 가장 좋은 게 복에 환장한 우리 기독교인들에게 또 복까지 있으니, 이걸 그렇게 달게 먹을 수 있도록 일단은 열어놓으신 거야. 조제를 해놓으신 거지. 요리를 맛있게 해놓으셨지. 그리고는 덥석 그것만 죄다 갖다가 골라서 먹고는 다 사망이라는 자리에 앉아있더라는 거예요. 성경은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이 이제 하시는 일이 무엇인지를 좀 보여주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입으로 달게 느껴져서 먹도록 하게 하셨다. 하나님의 지혜와 권능입니다. 이거는 당신의 말씀을 우리의 입 안에 넣어주시려고 하신 거예요. 안 먹으면 어떻게 돼요? 안 되니까. 살 길이 없으니까 반드시 먹어야 된다고 그래서 말씀한 거예요. 에덴 동산의 2장에서. 그래서 우리를 살리시려고 우리 입에 넣어준 겁니다. 여러분 이런 말 알잖아요. 여러분 자식들이 아파서 안 먹어. 그럼 어떻게 합니까? 먹어야 해요. 안 먹으면 죽어. 이런 걸 괜히 나온 말이 아니에요. 이게. 안 먹으면 죽는다. 어떻게든지 먹어야 해.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꾸역꾸역 입에 넣어줘야 된단 말이에요. 같은 거라는 거예요. 어떻게든지 입에 넣어야 돼.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걸 사랑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안 먹을 재간이 없어. 이 교회를 나오지 않아도 이 세상으로도 먹든지 다른 방법으로도 다 먹어야 돼 우리는. 그래서 다 먹게 하시는 이유는 살리시려고 해요. 근데 문제는 여기서부터가 이제 빗나가는 건데, 관역을 못 맞추는, 관역에서 벗어난 것으로 먹게 하는 게 문제였다라는 거예요. 관역에서 빗나간 그 손에 펴진 그것으로 주지 않고 자기들의 손에 있는 걸 준다라는 거지. 이거 귀신의 영으로 주는 건데, 거짓된 것으로 주는 거짓 선제들이 하는 건데, 그 손에 왼손에 있는 걸 자꾸만 주더라는 걸 오른손이라고 얘기하면서 그 손에 있는 걸로 줘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손에서 넘겨받아서 자기도 한번 먹어본 자가 줘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드시고 계신 거잖아. 그래서 여러분들도 누군가에게 넘겨줄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내가 정말 복음의 사람이구나 라는 걸 알 때는 딱 하나밖에 없어요.
여러분이 하는 말로 누군가가 살아나면 돼. 그러면 여러분이 하는 말은 선한 말이 분명히 맞아요. 근데 여러분이 말을 이렇게 많이 하는데 하나도 안 살아나. 미치겠다, 그치? 쓸데없는 얘기만 하고 사람을 살리는 게 아니라 차라리 입을 그냥 자봉틀로 박는 게 나아. 어떤 이러고 있다면 만약에 우리 교회는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어떻게 하려고 그러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살리는 입이 되는 겁니다. 결국 나중에는. 자, 그런 걸 가지고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니 이렇게 노래들 부르고 그러는 가운데 뭘 알아야 뭐 축복의 통로가 되지 저주의 통로가 된 줄을 깜빡 잊어버렸나 보지. 그래서 반드시 살려내는 말로 줘야 된다는 거예요. 관역에서 벗어나지 않은 그것으로. 그건 우리 주님이 주시는 거예요. 주님 성령으로 주시는 겁니다. 그때 먹어보고 그걸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수준과 우리의 마음과 생각으로 자신을 위해서 자신에게 좋은 것인 줄 알고 먹게 하신 하나님의 지혜였다라는 거예요. 이거 먹고 그냥 열심히 했다라는 사도 바울도. 우리도 다 그랬고. 그래야 우리가 그나마 먹기라도 할 거 아니야. 첫 번째 것은 먹어야 두 번째 것이라도 먹지. 첫 번째 것도 안 먹었는데 어떻게 두 번째 것을 먹어요? 교회를 나와도 좀 첫 번째 것으로는 먹여주는 교회는 가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근데 그것도 안 줘. 다 잡다한 얘기만 해. 그냥 성경을 제대로 우리가 이해를 못 하더라도 성경의 얘기는 해줘야 될 거 아니겠어요? 개뿔. 근데 이거 성경 얘기가 다른 얘기만 하고 있으면 어떻게 할 거냐 그나마. 그러면 아니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말씀 우리 주님 구체적으로 십장에다가 이 두루마리를 펴서 입에 넣어주는 먹어라 갖다 이 얘기까지 쓰시는 거예요. 더 이상 적나라하게 쓰실 수는 없다. 우리가 그 마음을 아는 거예요. 그 열심을 애쓰심을 아는 거죠. 그래서 우리 안에서 어떻게 되냐? 그걸 먹기로 하는 거니까. 그래서 우리는 먹기로 된 것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먹은 두루마리가 사실은 겉의 것으로 먹고 말았기 때문에 우리 안에서 쓰게 된 일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걸로 끝나버렸어. 그 말은 뭐냐? 그걸 진리로, 새 것으로, 안의 것으로, 위의 것으로 가르쳐 먹여줬어야 되는데 바꿔서 그러지를 못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겉의 것만 먹고 그걸로 부자 됐다고 하죠. 바리새인들 율법사들을 부자다. 그래서 많은 것을 가지고 있는 소유가 있는 자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성경에서는. 그 상태에 있는 우리였었던 것이죠. 쓰진 않아. 아직. 이제 그리스도 예수의 손에서 인이 떼어진 그 말씀이 속의 그 내용으로 우리 가운데 진리로 펼쳐져 들려지게 될 때, 그리고 그것을 두루마리로 취하여 먹게 될 때, 그러니까 두루마리는 먹는 게 아닌 거네. 어떻게 이걸 먹으라 그러겠어요? 이게 아닌 이것을 가지고 진짜 그 손에서 내주는 진리를 먹을 때 그거는 먹을 수 있단 말이에요. 우리 안에서 역사하게 될 것임을 말하는 것을 놓고 쓰다라고 하는 거예요. 쓰다. 너에겐 쓸 걸 이게 단 게 아니라 이 말은 이젠 우리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더 이상 쓴 물, 마라의 쓴 물로 마시고 먹지 않게 될 거라는 걸 약속하시려고 하기도 하는 겁니다. 오히려 단물, 생명의 물로 마시게 되어 그 입에서 꿀보다 더 단 말씀으로 날마다 먹고 마시게 될 것임을 우리에게 약속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쓰다, 배 안에서 쓰다라는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온전한 판단과 심판을 받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이게 쓰다는 의미입니다. 배에서 왜 써 이게? 나를 심판하신다는 거죠. 제대로 심판을 받고 살아난 성도들이 이제 하나님의 말씀들이 되어서 배에서 쓰게 하는 말씀을 전하게 되는 것이에요. 배에서 달게 하는 말씀을 전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 진리를 전하는 사람들이 복음을 전할 때 사람들이 환영해주고 영접해 주었던가요? 그렇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10장 한번 가보죠. 정말 환영을 해주던가 안 해주던가. 마태복음 10장을 보시면 제자들 파송하는 얘기죠. 12제자들을. 너희는 이스라엘의 집으로 가라. 왜? 거기에 잃어버린 양들이 수두룩하다. 가면서 천국이 가까이 왔다고 이야기하라 라고 하시면서 보내시는 이야기의 11절. 어떤 성이나 마을에 들어가든지 그 중에 합당한 자를 찾아내요. 뭐로 합당해? 구원받기로 합당한 자를 찾아내요. 너희가 떠나기까지 거기서 머물라. 또 그 집에 들어가면서 평안하기를 빌라. 근데 그 집이 합당하지 않아. 그런데 그 집이 이에 합당하면 너희 빈 평안이 거기
있을 것이고 임하게 되고 만일 합당하지 아니하면 그 평안이 너희에게 다시 돌아올 것이다. 내 말이 한번 내 입에서 나가면 돌아오지 않는다는 말이 이사야에 있습니다. 그 말은 우리 가운데 떨어져야 될 말씀이란 씨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근데 여기 보니까 어떤 자들의 집엔 떨어져서 씨가 생겨 내려가고 어떤 자들의 집에서는 그렇지 않는다는 걸 좀 둘로 설명한 거예요. 이건 제자들이 나가서 복음을 전할 때는 이 두 종류의 사람들을 만나게 될 거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어떤 사람들은 받아들이고 어떤 사람들은 reject, 거부하고 이런 일이 있을 거라는 거예요. 그때 그 집에 들어가면서 평안하기를 빌렸는데 오케이, 평안을 받았어. 생명의 말씀을 받아들이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집에 가니까 평안이 너에게 그들이 받지 않아서 어떻게 다시 돌아와. 이게 무슨 말이냐. 그러면서 하는 말씀이 그 집에서 발에 먼지를 털고 나오라 그러죠. 자, 우리 전에도 했던 겁니다만은 14절까지 그 내용은 복음을 전하는 일꾼들이 전하는 그 말이 뭐냐. 평안의 말이라는 거예요. 평안을, 샬롬의 말을 전하는 거예요. 샬롬. 이건 샬롬의 말이 아니에요. 히브리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샬롬 인사한단 말이에요. 히브리 사람들이 샬롬이라고 하고 아랍 사람들은 또 똑같이 인사하고 그 사람들 평화 이렇게 얘기해요. 샬롬이라는 말로 똑같이 씁니다. 아랍 사람들도. 그 사람은 살람 그래요. 똑같이 다 평안이라는 뜻을 갖고 있는데 그걸 이렇게 말하면 그게 평안의 말이에요? 아니잖아요. 그런 안부를 묻는 게 아니니까. 너희 안에 참된 복음의 말이 너를 평안케 하고 있느냐 이걸 물어보는 거지. 평안을 묻는다는 것은 그냥 평안하세요. 예수 믿고 우리 집사님 평안하세요? 평안하십니까? 이런 분들 있잖아요. 헌병처럼 돌아가서 평안하세요? 평안하십니까? 이런 건 평안이 아니고 그건 평안의 말도 아니에요. 평안의 말을 그가 갖고 있는지를 확인하도록 하는 것이지. 자, 우리가 가서 복음으로 이걸 평안의 말을 주는데 복음으로 전할 때 그 집의 사람들이 받아들이지 않게 되면 이라는 말씀의 뜻이 뭐냐고요. 그들은 자기들의 집에 이미 다른 어떤 것으로 평안하고 있기 때문이 아니었을까요? 나는 이미 평안한데 우리 집에는 이미 평안이 가득 넘치고 지금 주체를 못하겠는데 넌 뭐야? 왜 여기 와서 무슨 평안을 얘기해? 이러는다라는 거예요. 내가 주는 평안과 내가 갖고 있는 평안이 다르다라는 거예요. 그들은. 영접한 사람들은 뭐냐? 다른 거 알았는데 당신이 말하는 평안이 맞는 거네. 아니면 그 평안도 아예 없거나. 근데 어떤 집에 가니까 이들이 평안을 갖고 있다라는 거야 이미. 아니 우리가 다 평안인데 왜 평안을 준다는 거야? 필요 없어. 가져가. 그래서 평안이 너에게 다시 돌아온다라는 거예요. 거부한다는 거예요. 자기들이 이미 그들의 집에 평안 어떤 게 있기 때문에. 왜 당신들이 와서 우리가 갖고 있는 평안을 거짓된 평안이라고 거짓된 평강이라고 하냐 이거죠. 나가 임마. 쫓아내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쫓겨나는 거예요. 그 성전에서. 이 집은 우리를 힘들게 하고 우리를 거짓되다가 하는 것이냐라고 그들이 말한다라는 거죠. 이것은 곧 진리의 말씀으로 그들의 배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을 들추어내어 쓴물 마신 자들이었음을 고발한 것이었는데 그들은 말하기를 단물을 준 자가 있지도 않은데 그들은 말하기를 언제 우리가 평안이 없었냐고. 우리는 이미 평안을 누리고 있었다. 이사야 52장 한번 보세요. 갑자기 기억난데 한번 찾아보죠. 저도 확실한지. 52장 고난받는 종이잖아요. 맞네. 그 위에 고난받는 종이 올 것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고난받는 종은 그리스도 예수입니다. 진리의 성령이 오는 거예요. 죽고 살아날. 52장 자 15절 그가 나라들을 놀라게 할 것이며 왕들은 그로 말미암아 그들의 입을 봉하리니 이는 그들이 아직 그들에게 전파되지 아니한 것을 볼 것이요 아직 듣지 못한 것을 깨달을 것임이라. 이런 말을 해요. 아니 전해주지도 않았는데 뭘 들었다고 하고 전파된 것도 없고 그들에게 보여준 것도 없는데 자기들은 이미 보고 다 깨달았다고 하더라는 거예요. 바로 그곳에 내가 이 고난받는 종을 보내겠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걸 열왕 이 모든 민족 이 땅 전체를 얘기하는 겁니다. 아니 내가 너희들에게 아직 보내지도 않았는데 너희들은 전부 다 알고 있다고 하네. 제자들 하나님의 말씀된 자들에게 보냈는데 가보니까 다 되었다고 하네 막 어떤 사람들은. 그래서 그들은 우리는 당신이 주는 그 평안의 말 복음 안 듣겠어 라고 거부를 하더라는 거예요.
이 얘기가 아까 본문의 이야기가. 자, 그렇다면 이것은 진리의 말씀으로 그들에 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그들이 누구인지를 들춰내시는 것이었는데 그렇게 들춰 폭로가 된 거예요. 내가 갖고 있는 평안이 거짓된 평안이라는 걸 들춰냈다라는 것이 아까 제자 파송에서 나타나는 겁니다. 그러면 너희는 너희의 발의 먼지를 털어버리라고 하죠. 아까 바로 이 말씀 뒤에다가 주님이 거기에 그 집이 바로 어떤 집이라고 말한지 아세요? 15절에 마태복음 10장 15절에 소돔과 고모라다 이렇게 표현해 놨단 말이에요. 그게 마태복음 10장 15절이에요. 그럼 소돔과 고모라는 어디예요? 우리 주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곳이다. 그럼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그 소돔과 고모라는 뭐라고 있는 곳이냐? 여전히 깨닫지 못하는 곳이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소돔과 고모라는 그 땅, 그 집, 그 성전에 가서 복음을 전하게 하는 이야기예요. 그러면 이 말씀을 제대로 알아서 듣고 우리가 그 말씀을 진리로 취하게 되면 나의 사망을 그 말씀이 완성해버리고 이루어내고 그래서 나는 참 기쁨의 백성, 사랑받는 백성이라는 사실을 알고 그때 진리의 말씀을 서로 선포하고 나누는 자들이 되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럼 소돔과 고모라는 어디냐?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거짓된 평강을 주는 어떤 집이겠죠. 그래서 예레미야 7장을 보세요. 요거 읽고 마치겠습니다. 예레미야 7장과 6장인데 오늘은 요거까지만 하면 돼요. 예레미야 7장 1절에서부터 4절 잠깐 봅니다. 7장 1절로 4절. 여호와께로부터 예레미야에게 말씀이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여호와의 집 문에 서서 이 말을 선포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 예배하러 이 문으로 들어가는 유다 사람들에게 말하라. 뭐라고?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고. 너희들은 거기 가서 들을 게 아니라 여기서 좀 들어 제발 이러는 거예요.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 길과 행위를 바르게 하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로 이곳에 살게 하리라. 너희는 이것이 여호와의 성전이라 하는 그 거짓말을 믿지 말라. 이건 진짜 성전이 아니야. 이거는 그냥 모형이야. 보여준 거야. 근데 이 모형에 뭔가 열심을 갖다 붙여서 이것을 가지고 영광이라 하고 있으니 어찌 할 거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는 성전이 아니다 라고 지금 말하는 8절 보세요. 보라 너희의 무익한 거짓말을 의존하는도다. 너희가 도둑질하여 하며 살인하며 간음하며 거짓 맹세하여 하며 바알에게 분향하여 하며 너희가 알지 못하는 다른 신들을 따르면서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이 집에 들어와서 내 앞에서 서서 말하길 우리가 구원을 얻었나이다 하느냐? 이는 이 모든 가증한 일을 행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이 집이 너희 눈에는 도둑의 소굴로 보이느냐? 보라 나 곧 내가 그것을 보았노라. 여호와의 말씀이라. 너희들의 눈에는 안 보이니 도둑의 소굴로. 그게 어디냐면 평안을 주지 못하고 있는 그 이 땅 성전을 말하는 겁니다. 거기에 6장에서 13절에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 성전에 있는 사람들이 이렇게 말하네요. 이는 그들이 가장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탐욕을 부리며 선지자로부터 제사장까지 다 거짓을 행함이라. 그들이 내 백성의 상처를 가볍게 여기면서 말하기를 평강하다 하나 평강이 없도다. 오직 가증한 것만이 가득하다라는 거예요. 그 안에.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그걸 주는 겁니다. 다시 계속 가서 볼게요. 결론을 내립니다. 자, 갖다 먹으라 하니까 먹었어요. 진리로 먹으니 우리 배에선 써요. 그러나 이건 꿀송이보다 달게 하는 그런 말씀이었다라는 것이죠. 그가 내게 11절에서 말하기를 네가 많은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임금에게 다시 예언하여야 하리라. 드디어 이때부터 이걸 먹고 난 다음에 예언, 복음을 전하는 거라는 거예요. 교회는 바로 이 일을 하는 것이고요. 성도님들도 바로 이 일에 부름받아 오신 거고요. 그 일에서 한치도 벗어나지 못하도록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손에 있는 그 펴져 있는 진리의 말씀 율법으로 깨끗한 말씀으로 우리들이 먹고 다시 살아나는 역사가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그것을 오늘 본문이 힘센 천사라는 그 손에 들려져 있는 믿음의 말씀, 진리의 말씀이었다라는 거예요. 바라본데 여러분 성도님들께서 매일매일 그렇게 듣고 살아가는, 그래서 하나님과 깊은 교제가 풍성한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저희들에게 주신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에게서 제거되어야 될 그 쓴 것들, 그것을 제거해 주시려고 먼저 우리를 쓰게 만드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이깁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로 승리하게 합니다. 그 능력을 받고,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능력을 받고, 빼앗길 수 없는 그 사랑을 받고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